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앞에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 바다의 모래알강이와 같은 이 많은 미디안 군사가 생각나게 될 것이고, 또 이 300명의 용사로 이러한 엄청난 적을 무찌르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처음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이 맞는가, 용맹한 기드온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는 그만큼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보통은 타작을 어디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람도 불게 되고 알곡과 쭉종이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포도주는 어떤 곳에서 하게 되나요?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먼지도 들어가지 않고 액기스를 잘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기드온은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아주 옹색한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옹색한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솔직히 지금은 기드온의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옹색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옹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때는 주전 12세기쯤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가 아니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의 말씀의 시작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도 사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시금 돌아오고 다시금 범죄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7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간은 짧았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은요,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요단 동쪽에 거하고 있는 유목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 처하게 했습니다. 매년 농사철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김없이 찾아와서 농산물을 다 못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토굴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은 농작물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소나 양같이 가축들도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와 아이들도 포로로 끌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미디안 군사들을 피해서 토굴 생활을 7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이러한 늘 쫓기듯이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토굴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하죠.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의 사사를 부르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는 기드온이라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주로 밀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이요 바로 절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본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처럼 요아스란 이름으로 붙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브라에 살고 있는 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이었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처음 만난 하나님의 만남을 기드온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보게 되면 죽거나 큰 해를 당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슬퍼하는 가운데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만나주실 때 부드러운 음성과 따뜻한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평화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군사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삶 가운데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